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또 이렇게 사회 봐주셔서 아주 힘이 나고 떨린 마음도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고통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무엘서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한나,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아들 요나단, 다윗 등 수많은 신앙인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고난을 좋아한다 라는 성도님 계실까요? 고난을 사모하고 고난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님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단언하건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이고 고난은 정말 피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불청객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고통과 순종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과 또 하나님의 약속한 일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 감당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고난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고난은 왜 있는 것일까요? 고난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 인간의 한계성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단순히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발생한 악한 결과물이라고 보는 인과응보적인 차원으로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그 자체가 바로 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고난 그 자체가 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의 결과물인 악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앞을 보지 못하는 고난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맹인이라는 고난 자체가 죄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죄의 결과물로만 해석하려는 시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그러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물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나의 고난은 바로 의로운 고난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고난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한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발생한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일부러 닫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즉 불임 여성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결과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한나의 고난은 고대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나큰 뜻을 가지고 선한 목적하에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결과라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대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장에 나오는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엘가나는 본처 한나가 자녀를 오랫동안 갖지 못하자 첩으로 분인날을 얻음으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들였다는 거예요. 물론 명분은 너무나 좋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대신하여 이 가정의 대를 이을 분인나라는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러나 엘가나는 그 당시에 그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일부 다처제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금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동감해지면 세상에서 허용하는 죄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풍속과 유행이 어떠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엘가나의 인간적인 타협이 본처 한나의 고난을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엘가나가 첩으로 들인 브린나가 무지한 본처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심히 격동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엘가나의 가정의 행복은 풍지박살이 나고 바람잘날이 없는 경랑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그 고난은 가중되고 해결할 수 없을 더 큰 고통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도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녀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는 고난 앞에 남편 엘가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나는 남편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다만 한나는 두 가지 일을 몸소 시행으로 옮겼는데 그 첫째로 한나는 고난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수용했다는 겁니다. 한나는 힘겹고 무거운 고난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고난의 환경을 벗어나려는 그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 브린나의 행동을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한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주어진 고난의 환경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해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를 통해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아도,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 속에 주어진 고난이 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면 한나와 마찬가지로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 세상의 사건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지 않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71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오는지 한 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고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 그것을 꾸짖고 때로는 매를 듭니다. 왜 그렇죠? 그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둘째로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한나를 소원기도의 자료로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도록 만드셨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자녀가 바로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000년의 분기점을 만드는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최초의 선지자이었던 삼중직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을 유일하게 행했던 인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여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 아들은 한나 자신의 소원 기도로 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말씀도 보면 그 사람이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매년제로 3대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엘가나 가정의 모든 가족이 매년제와 더불어 무엇을 드렸다고 말하죠? 서원제를 드리러 여호와의 회막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서원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지금 자신의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얘기하면 여보,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당신도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은 지금 갓난아이입니다. 아직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직 사무엘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를 돌봐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듯이 한나가 서원의 기도에 대한 순종에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자녀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되었든지 간에 언제든지 우리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꼭 서원 기도가 아니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우리가 꼭 서원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식의 생각들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시간, 헌금, 기도, 봉사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약속의 기도입니다. 설령 내가 그 일로 인해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서원하거나 함부로 기도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에 대해 함부로 불순종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 또 자신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온전히 드려지기까지 사무엘을 드리기 위한 가장 좋은 때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22절과 23절 말씀만 봐도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가나는 항상 한나의 불임의 고통을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첩인 브린나를 통해 얻은 7명의 자녀들보다 한나 한 사람을 더욱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통 가운데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엘가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보통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그것도 너무나 어렵게 얻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아내인 한나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사무엘이 성장하자 사무엘과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본문 25절에서 27절은 엘리 대제사장 앞에 도착하여 그에게 대화를 거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한나의 첫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과거 한나가 누구였는지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당신이 나에게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심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사로운 마음을 뜻하고 있어요. 즉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으나 그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므로 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나 자신의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말로 우리가 표현하듯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신 앞으로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는 것은 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나의 고백처럼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한다. 우리는 나의 어떤 위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